부흥, 야 하나님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나가서 성전 문 밖을 촥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끝에는 나감이 있다. 늘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나가는 겁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서 아직까지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읍들,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우상은 경제와 관련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은 이 아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찾아가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부귀의 주인이시다 선언하고,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자,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 축복해주고 부흥의 열매들을 심어버려. 부흥이 있은 다음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물이라서 그 영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영물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곳을 에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그 열매를 먹은 다음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건강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딱 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육적인 일들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영물이라서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 육체가 주는 기쁨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그 명예의 자리, 돈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 우리가 똑같이 구하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언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래서 나의 영이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에덴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내 눈에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천국을 만지며 침노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그것을 만지며 침노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영원한 기쁨을 진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드리길 불을 지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그것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에덴 동산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당신의 소리를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엽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 당신이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이 그저 또 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는 정말 구속사를 향하여 한 걸음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존전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시며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위로 전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저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며, 그 선배들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팁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계속해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여정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에덴을 누리는 것이 죽음의 목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은 그 끝에 에덴이 있기 때문이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달려가는 여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에덴 동산으로 가까워져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아멘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슬픕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세상은 슬퍼한다고요. 그래서 막 무슨 마스크 그 저주파 막 받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20대보다 30대가 더 낫습니다. 30보다 40이 더 낫습니다. 40보다 80이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 계속해서 천국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 에덴의 기쁨이 계속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그의 당대에 에덴 동산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성경의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의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가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린 그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나이 80, 90 살지만은 그 분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누렸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체험이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읽고 읊조릴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에덴이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한 평안과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기구한 인생이다. 삶이 참 기구하다. 옆에서 볼 때는 그런데 표정은 어때요? 싱글벙글이죠. 그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도 그걸 찾아가시는 여정인 거예요.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역대하 31장에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보면서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7번의 부흥이 있는데 7번의 부흥의 가장 핵심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법궤 한 가운데 민수기 7장 89절에 의하면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성.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가 가도, 다윗이 가도 항상 솔로몬이 가도 변치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성전, 성막, 법궤고 법궤 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음성이 나타나는 장소, 음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복되면 부흥이 나타났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임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의 회복이에요. 장소의 회복. 그것이 어디 여러분들의 골방이든 쉐키나홀이든 예루살렘이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의 회복인 겁니다. 장소의 회복. 두 번째, 레위기
회복이에요. 레위인의 회복.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중간에 있는 부흥이 바로 이 사무엘 때의 부흥입니다. 사무엘.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거주해요. 그 무슨 얘기냐? 돈 벌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 성읍에 살아야 될 사람이 에브라임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농사 짓고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 아내를 취하고요. 그 레위인이 레위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사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애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나, 분인나 들어보셨죠?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분인나 애는 계속 낳고 한나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저에게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못된 기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기도하셔서 지금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그 한나의 시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못된 기도죠. 한나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집안이 레위 집안인데 레위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회복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가장 첫 번째 회복된 것은 레위인의 회복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회막, 성막 중심에서 계속해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던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아니 그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회복되어져요. 사무엘은 단 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회복되고 절기에 맞춰서 번제 드렸더니 때마침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의 회복이에요. 여기 오늘 히스기야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음성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부흥이 와요. 공동체가 함께 부흥을 경험한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의 회복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과 나실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레위인의 회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기의 회복입니다. 절기의 회복.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 7절기, 나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면 이것은 나의 절기다 하고 여호와의 절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절기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오신다. 유월절, 그죠? 그다음 오순절, 그다음 나팔절, 초막절,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때 오신다는 것을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행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절기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에 봤던 역대하 30장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표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시간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힘있게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으로 방문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풀어지는 장소, 이 세 가지가 풀어지는 시간, 이 세 가지가 풀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겁니다. 요거예요.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결과
부흥의 결과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 끝에 첫 번째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 에덴의 기쁨이라고 했죠. 사마흐라는 요 단어인데 기뻐서 속에서 막 용수숨 치는 기쁨입니다. 이게 사마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문이 있으면 공동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저도 대학생 때 저희 공동체에 하여튼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하나님 방문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가면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면 요런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독수리라고 막 뛰어요. 그 대학생들이 미쳤죠.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요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독수리를 요 위에 올라가 막 뛰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 예배팀들이 악보를 하나도 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밤새도록 찬양한다니까요. 기도의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밤이 맞도록 막 기도가 일어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쁩니다. 기쁨 말이에요. 기쁨. 찬양하는 게 힘들지 않고 뭔가 강의를 듣고 사역하고 뭐 찬양하고 이게 하나도 힘들어요. 기쁨이 여기에서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부흥이었다고 믿습니다. 부흥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 사역도 기쁘고요. 예배도 기쁘고요. 교회 사는 모든 게 다 기뻐진다고요. 하나님 방문이 필요하겠죠?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죠? 요즘 좀 뜸합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메말라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주머니에 왜 손 넣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되면 다 넘어가집니다. 기쁨으로 다 넘어가져요. 하나님 방문이 필요하죠? 우리는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먼저 회복됩니다. 두 번째,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성해져요. 그 30장 끝에 가보면 막 몇 마리 막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막 자원함으로 적혀 있죠.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이거 다 먹으라고 준 겁니다. 자, 먹고 죽어라. 왕도 방백들도 막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낭비적 헌신입니다. 낭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내 삶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남에게 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이 나타나면 부흥의 결과 세 번째 낭비적 헌신이에요. 사도행전 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히스기야 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디 부흥회 가서 은혜가 잘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어. 다 털었어. 집에 올 때 걸어오고 미쳤지 하면서 걸어오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기쁨이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있으며 그리고 이 낭비적 헌신,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일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 숫자만 봐도 그래요. 그죠? 20대 선교사님 비율이 이제 0%로 줄어들었습니다.
0점 몇 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다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연세가 50대, 60대가 70%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국가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문. 이 낭비적 헌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세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헌금은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 세 가지 결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30장 27절에 보면 기도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라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늘에 닿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하늘에 닿지 않고 떨어진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흥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네 번째 결과라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그 다음 이 지역의 모든 필요, 민족의 모든 필요, 이거 교회만이 줄 수 있거든요. 교회만. 다른 삼광사 또 법어사 저런 데서 아무리 빌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나?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직 교회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어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죠? 어느샌가 그 기도가 이 마귀의 틈새, 죄의 틈새로 쑥 뚫고 들어가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성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에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방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오늘 여기 31장에 부흥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거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에요. 부흥. 야, 하나님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여기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나가서 야차해서 성전 문 밖을 촥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끝에는 나감이 있다. 나감이 있다. 늘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나가는 겁니다. 나간다.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서 아직까지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읍들,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이거 전부 다 경제와 관련 있는 거죠. 우상은 경제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은 이 아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찾아가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부귀의 주인이시다 선언하고,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자,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 축복해주고 거기에 있는 부흥의 열매들을 심어버립니다. 저 내가 가져간다. 아세라 목상 가지고 가서 찍어버리죠. 부흥이 있은 다음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찍어버렸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이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땅에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가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산당과 제단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역대하를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산당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산당은 신명기에 보면 그곳에서 꼭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였는데, 산당은 그곳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을래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 산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석히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제는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 아닌 다른 모든 번제들은 산당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실제로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거든요. 죄가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산당 예배는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축복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산당 예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산당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리 민족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더 잘 되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 산당 예배라고요. 그런데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결과 뭡니까? 흩어져서 산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 예배하자.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수축하자 하고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 메시아, 그 예배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는 자기 집 뒤에 산당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께 내 죄를 옮겨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거기에서 또 양을 사야 돼. 양을 사서 또 번제를 드려야 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속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여정을 간다 하는 것은 이 민족이 이 구속사에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산당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흥이 임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면 예수의 오심 외에 다른 산당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대한민국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옛날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1970년대, 80년대, 아니 심지어 일제시대 이럴 때만 생각해도 우리 집이 잘 되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집에 있는 놋, 그 다음에 수저 이런 거 그 교회 헌물하고, 그죠? 선교사님 가신다고 하면,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선교사님께 지어드리고, 그죠? 이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산당 예배에서 예루살렘 예배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삶을 채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 삶이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고요? 왜 나는 못 먹어도 저분은 먹어야 된다. 나는 못 나가도 저분은 도와줘야 된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흥이죠, 부흥. 부흥입니다.
주님의 방문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 가운데 산당을 없이 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산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성산으로 각자가 이제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 되어지는 것,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부흥이 모든 산당을 없이 했다. 이 땅의 구속사의 회복은 부흥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산당들이 제거됩니다. 부흥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당과의 어떤 전쟁의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문하시면 모든 초점이 예수께로 향하게 된다. 6.25 전쟁이 하나님 방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물론 국민들의 그 대다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건국 정신을 반대했죠. 반대. 그게 6.25 전쟁 한 달 전에 총선에서 결과가 딱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이 120석 중에 20석 정도 총선을 차지하고 나머지 100석 정도가 이제 좌익, 그죠? 평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100석을 가져갔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이 전부 다 돌아선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에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점, 그때 또 신사참배 문제 안에서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절대로 못한다 했던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축출합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축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기 백스코, 지금 백스코 수영 해수욕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매립했는데 거기에 7명, 8명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장소 거기입니다. 쫓겨나서 만나가 회포를 풀었던 장소 부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죠? 이 골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내팽개치고 그죠? 버렸던 사람들이다 하고 면직시켜버려요. 우리는 나의 신앙보다 교회가 어떻게든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신사참배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거 회개합시다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부산중앙교회, 초량교회 이런 데서 그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됐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 좌익들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그 표가 다 돌아왔습니다. 초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부흥은 각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제 완성하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있은 다음 이 개혁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가 그 각 레위인들의 시간표를 정해요. 시간표. 아까 그래서 이 레위인의 회복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차를 회복합니다. 반차 회복. 이게 다윗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88명 쫙 나눠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천국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거 회복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계속 마음에 닿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일은 너네가 단순히 그냥 노래하고 단순히 그냥 이 앞에 지키고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머무시고 거주하시는 통로다. 너네가 1시간 반에 한 번씩 내지는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이걸요 말로 계속 독려합니다. 여기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도록 번제와 화목제, 감사와 찬양 계속 돌립니다.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 회복될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신약의 예배,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베푸셨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베푸실 은혜를 노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께 죄를 옮기는 것도 예배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배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그 시간을 스케줄링하고 반차를 회복하게 되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해서 토라에 기록된 대로 번제, 특히 이제 아침 저녁에 상번제죠.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의 번제, 그 다음 초하루의 번제, 그 다음 모에딤, 절기의 번제를 왕의 재산으로 제공합니다. 번제물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회복이죠.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기 재산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저 어떤 기업 회장님 만났는데 이분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1,000억도 안 아까운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00만 원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벌 회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 싶어요. 여기 지금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울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 재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까울 거예요. 그럼 뭐냐?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내 돈으로 헌금하는 건 아까운 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재벌 회장님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후원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누가요? 재벌 회장님. 사람 마음이 다 그렇대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가지고 번제물을 제공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아멘. 그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아깝게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뭘 샀어? 뭘 샀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 뭐 있습니까? 뭐가 좋겠나? 뭐 노트북, 뭐 세라젬, 이야, 그거 샀는데 막 지진데 하나도 안 아깝다.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법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다윗 자기 재산으로 다 공개합니다. 안 아깝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는 쓰는 곳이에요. 쓰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소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지금 가도 마찬가지.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올라가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허비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크 토라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크 하면 강하게 하다, 토라 야훼 하면은 여호와의 토라를 강하게 한다 이 의미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네가 저 사람들 공급해라. 그 이유를 여호와의 토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직임이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 축복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을 할 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번제를 가르치고 레위 족속이 해야 될 일들을 모세가 축복을 해요. 그럼 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중보자로서 번제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사해 주는 역할. 두 번째, 토라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48개 성읍에 흩어지고 도피성에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예루살렘 제사로 계속해서 간심하게 하는 게 이들의 역할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이게 유지된다 했습니다. 11조가 없으면 이 사람 다 떠나가요.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들을 공급해라. 이 토라가 강해지도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공급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는 무슨 이중직에 대한 어떤 이슈, 목사가 다른 직업을 구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위기로 지금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 둘 다에게 비극이 됩니다. 둘 다에게.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공급해봤는데 목사는 딴짓 하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하겠죠. 공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딴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내가 석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나? 내가 사업을 했으면 했지 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말씀은 누가 연구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빈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벌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적게 해서 자신들의 삶이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빈자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아자브 이렇게 하나님 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성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공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때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그 장면이 나타나요. 힘쓰게 하라 하니라.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할 때에 이 내리자라는 단어가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돌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파하다. 그러니 얼마나 묵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돌파가 안 돼가지고 이 11조 그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공개하는 이 일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이게 왕의 명령을 통해서 돌파가 되어졌다니 깨뜨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확 박살난 거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열매들 풍성하게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 첫 열매 헌금의 회복, 두 번째 11조의 회복입니다. 요것만 회복되어져도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첫 소산, 첫 것은 주님의 것 해서 갖다 드리고 11조, 이 마아세르거든요.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는 주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중에 양을 수백 마리 기르면 그 중에 숫자 체크하다가 10번째 얘가 토실토실 가장 최상급의 양이야. 그럼 걔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그 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열 그 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만 달래.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야, 5대5 아니냐, 5대5. 야, 나도 역사하고 니도 이러 5대5로 하자. 5개. 얼마나 여러분 헛헛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달래, 하나만.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돌파해야 가능하답니다. 돌파해야 가능하다. 저희 형님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은 첫 열매 헌금해가지고 첫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드리는 월급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고. 야 드려. 이렇게 그 부교육자들이 처음 그 받은 걸 헌금을 쓰면서 합니다. 그 입이 툭 뒷발려 뛰어나. 근데 이 목사님 잘했던 게 뒤에서 그 다른 성도들한테 찔러줘라, 찔러줘라, 찔러줘라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죠? 물론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이 돼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렇게 씨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셔요. 첫 열매 어렵지 않습니까?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그걸 갖다 드린다. 근데 그게 여러분 돌파됐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돌파가 됐어요. 6절에 보면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는데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해서 7째 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흥이요. 야 드려도 기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달 6월절 지켰습니다. 셋째 달부터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자기들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쌓아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이게 감당이 안 될 기쁨, 감당이 안 될 풍성함, 감당이 안 될 낭비적 헌신, 감당 안 될 기도의 응답.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히스기야 그거 봅니다. 8절에 보면 더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심이겠죠? 축복이 축복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속에서 이 막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복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 막 전심으로 오는 백성들마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막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집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집안입니다. 잘 되는 집안. 이 9절 10절에 이 더미들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예물을 전해드리기 시작하는 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11조 헌금이 회복되는데 백성들의 삶도 회복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히스기야가 똑똑한 게 뭐냐면 명령하여 방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막 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세팅해요. 똑똑하죠? 야, 히스기야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행정은 미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터지면 하는 거예요. 일이 터지면. 행정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리 세팅을 안 해놓으면 행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행정은 일이 터지면 하는 것이다. 그때 반짝반짝 지혜로 그 일들을 탁탁탁탁 처리해 나가는 게 행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그죠? 저는 지금 행정 목사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히스기야 똑똑해요.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 구별한 물건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라는 쿤이거든요. 세우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쉐마이 하면 나의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책임자가 되고 책임자, 정부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똑하죠. 한 사람만 안 세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부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히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헬 이런 사람들 그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그러니 똑똑하죠. 정부 세우고 팀원들 줍니다. 똑똑해.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대제사장 아사랴가 팁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 콜 하며 외치는 자거든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 지성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분배하는 행정팀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들어온 모든 어떤 헌물을 관리하는 행정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행정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눠줬다. 15절에 보면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줬는데 3세 이상 족보에 기록된 남자 날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 수대로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수대로. 그래서 애가 많아. 그럼 많이 줘요. 많이. 누구 입이 많네. 똑똑하죠. 얼마나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까? 요즘에는 그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들이 그 애 많은 집에 이제 막 사례를 막 더 막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 더 많은 그 사례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요즘에.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가 워낙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좀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아기 애 자녀 숫자대로 막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자기보다 사례가 많은 거야. 야, 그래서 우리 젊은 그룹들은 박수 치죠. 박수. 그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지금 여기 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봐도 흐뭇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18절에 보면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이며 그 19절에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제사장의 모든 사람 남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그러고 20절 21절에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 정의,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 토브라는 단어, 선이라는 요 단어가 토브거든요. 토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브는
하늘의 모양하고 땅의 모양이 똑같았을 때 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똑같은 모양이면 토부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야 똑같다. 그게 토부 메오드입니다. 해, 달, 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토부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정한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기는 그 부르심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부라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시면 토부. 오늘 하루가 토부가 되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토부. 이거예요. 쉽죠? 쉽습니다. 무작정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정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쉽다니까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죠? 맨발로 지하철역 다니시면서 복음전 하셨던 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이 마음에 막 새겼습니다. 그분 부자라면서요. 그 김포의 모든 땅이 다 최춘선 할아버지 땅이었다며.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게 토부입니다. 내 삶이 부자이고 내가 얼마나 일본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토부라고요. 여러분. 토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대로 행하면 우리는 너 선하다. 토부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정의 적혀있죠. 정의. 정의는 야샤르라는데 관역에서 맞추다 이런 관역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야샤르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시는 관역이 있었는데 그거 맞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10 맞췄어요. 10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번엔 이것 좀 해줘 하면 10 맞춰드리고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실함이라는 요단은 에메트라는 진리죠. 진리. 진실함, 신실함,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대로 행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너 선하다. 너 보기 너무 심히 좋다. 그 평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아바드.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지금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을 아바드 섬기는 그 일. 그 다음에 율법 토라죠. 계명하면 미츠와입니다. 미츠와. 미짜와 하면은 짜와 하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미츠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츠바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나 그의 하나님을 따라시 해서 자주 찾아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시 야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주 찾아뵈다. 자주 찾아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뭐 할까요? 자주 찾아뵈는 거예요. 했어요, 주님. 그 다음 뭐 할까요? 자주 찾아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는 사람이 그 모든 일에서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이 이 찰라흐거든. 찰라흐. 찰라흐 하면 통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찰라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막 와요. 그런데 통과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면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통과하는 은혜예요. 그런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통과하는 거. 온갖 유혹과 죄와, 그죠? 비방과, 그죠? 모욕과 온갖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32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일생의 가장 큰 어려움,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합니다. 그 실제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복당해요. 그 안에 꽁꽁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수로가 다 막혔습니다. 이젠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죽음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찰라흐,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없어요. 그럼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산당 9월 한 달은 부흥이 임할 것을 기도하고 이 땅에 산당이 다 없어질 것을 축복하는, 그러면 32장의 그 찰라흐 통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흥의 결과물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방문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본문 처음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부흥을 왜 주시냐? 장차 올 환난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신 부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요,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이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거든요. 장차 주님이 오셔야 이거 완성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린 어려움, 환난, 핍박, 고난, 유혹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 부흥을 왜 주시냐? 그걸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방문을 기억하고, 그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 통과해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부흥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일제 그 38년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아마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베푸셨던 그 부흥도 어쩌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부흥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경험할 이 부흥은 장차 올 큰 환난,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들을 이기게 하기 위한 꺼지지 않는 부흥이요, 언약 백성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십시오. 온 열방에 하나님 곳곳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장차 올 큰 환난들을 준비하면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부흥을, 방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결과물들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 위에 인도하시는 일이 회복됩니다. 예, 주님.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좋은 집에 살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감화 감동하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달려나가도록 주 우리 각 사람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나누시는 분 주님이시고 하나님 이 민족 우리를 한 민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중보합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민족 되게 하십시오. 부르심을 저버리는 민족 아니라 모든 산당을 쪼개버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되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민족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방해물 모든 막아서는 벽 산들 평지가 되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길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엘룰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주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잘 준비하여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터부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